연선자가 이제 조주 스님의 그 거동을 보고는 그때 했었더라면 내가 오늘 고양이 먹이를 치지 않았을 것인데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선문에 보면 이제 남전 선사가 고양이를 칼로 뺐다 해서 남전 이제 참여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세속 사람이라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의심이 난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살생하지 마라. 조그마한 이제 개미 벌레까지도 죽이지 마라고 했는데,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생 제도는 또 견성했다는 그 선지식께서 또 이래 고양이거든. 고양이라는 건데 동물이라 해서 다른 사람도 그 무섭다고 고양이 잘 안 죽이잖아요. 죽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 태연하게 칼로 목을 잘라 죽였으니 그럼 누구 살생한 것이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했어? 참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분명히 살생했다입니다. 그럼 이제 뭐라지 그 바꿔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이제 그 제자들에게 계로 설할 때 살생하지 말아라, 또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계로 설하셨는데, 근데 자기가 친히 먼저 설선수범을 해야 할 그 선지식에서 자기가 먼저 탈선했으니 이때를 말입니까? 살생을 했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요런 것을 어떤 절에서 사실구제 법문 때 요런 그 문제를 들이매기면서 신도들에게 이제 법문하는 이제 어떤 그 법사 스님이 우리 봤어요. 그때 수자들이 이럴 수 있었는데, 근데 요것은 이제 조사의 안목이요, 이제 근본 뜻이기 때문에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내가 해설을 해줄 수가 없다. 그 법사가 말하기. 그러나 꿀따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또 납득도 안 되고 하니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굳이 알아듣도록 해석한다고 이런 말을 했길래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 궁금한 생각 나고 한번 들어보자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그 세속적인 이제 해석이라고, 개미 벌레도 하나 저기서 안 된다 하는 이 대자비문 중에 불법이지만은 이래 있어요. 하나 어떤 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조그마한 것 하나 소를 죽인다는 거는 소 하나 희생함으로써 대를 살리기 때문에 그건 살생이 아니다 하는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세속적으로 봐서는 너 하나만 희생돼 버리면 대전 전체가 구제되니까 이게 좀 안 됐지만은 좀 자비심으로 내서 이 하나 죽어달라 그런 이해가 많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버리면 불법이란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보통 이렇게 납득될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대답이 대단히 잘 못했다. 왜? 불법이라는 것은 작다 크다, 크니까 가치가 있고 작으니까 뭐 하잘 것도 없는 이 대소를 차이를 두지 않거든. 아무리 하자라고 없는 조그마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 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일치된 것이라. 예? 하나가 일치거든. 하나를 소홀히 했을 때 전체로 소홀히 하는 거라. 하나를 제대로 옳게 살릴 때 전체로 살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100% 살아야 되지. 99%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100분의 1 너 하나만 죽어달라. 그럼 99가 산다. 그건 완전한 것이 못 된다. 100% 100분의 1이 죽어 없어져도 완전한 것이 못 되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 그 양반 참 묘한 말을 했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까 이제 남전 선사께서 이제 목으로 쳤다. 그러면 이제 만약 살생했다면 남전 선사도 그날부터 살생 각오를 받아가지고 또 생사윤회의 몸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이제 살생했다, 무슨 또 방생을 했다. 절에서 들어 방생한다 하잖아요. 남의 죽어가는 목숨을 살림으로써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기의
그 목숨도 또 복을 지을 수 있고 이제 장수할 수 있다. 대개 살생 하지 마라 방생의 근본 뜻이다 해서 절의 신도들이 주로 이제 물에 고기를 사서 뭐 미꾸라지나 그런 거는 뭐 해서 강물에 띄우기도 그래 하거든. 그렇죠? 그런 뜻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엉겁게 한번 보자 이라. 그런 시중에 파는 저런 그 뭐 잉어나 저런 미꾸라지나 이런 것을 그대로 놔뒀다 보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냄비에 넣어가 삶아 먹어버린다고 해. 그래 죽거든. 그렇죠? 이 죽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도 이제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이제 머리 날동강이나 한강이나 강물에다 띄웠다입니다. 근데 죽어가는 것을 살렸다. 그래서 방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방생이죠. 근데 엄격히 보면 이제 먼저 1시간 후에 냄비 속에 들어갈 걸 물에 놔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한 달이나 몇 년 살다가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잠깐 죽는 시간을 연장해 준 것 뿐이라요. 영원한 구제가 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원한 구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살생의 값으로 받았다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보면 우리가 온 마음, 원료 마음이나 불생 불멸이라 했어요. 잠깐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요. 영원히 불생 불멸의 영원한 존재 아니 그것이 자기 본 마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깜빡해가지고 원료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깜빡하는 그 찰나에 어떤 생긴 것이 자기라고 착각하다가 그거는 낫다가 죽었다가 생사의 몸이랍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죠? 자기가 자기 온 목숨을 죽였다입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그것을 죽이기 때문에 그 값으로 생사의 몸으로 둔갑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잠깐 살았다가 죽었다 하는 조그만 생사 몸을 이 사람이 1시간 후에 죽을 것을 조금 연장시켜서 열흘 후, 1년 후까지 살렸다 한들 구름이 빨리 사라질 거지 조금 뭐 옆에서 바람을 덜 불어주는 바람에 조금 오래 그 모습을 유지한 것 뿐이지 결국 없어진 것이에요. 결국 험한 목숨이라.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의 윤회 여기서 그러잖아. 자기 자성을 보지 못함으로써 생사의 윤회한 것이지 방생을 하고 남을 죽이기 때문에 생사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미했기 때문에 실제 현재 생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한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낫다 하고 죽었다 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빨리 이놈을 깨야 된다. 꿈꾸고 있으니까 꿈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빨리 돌배를 두드려 패든지 마마에 뭐 물에 끼워 얹든지 해가지고 잠을 깨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잠을 깨보면 아이고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자성에 돌아오도록 깨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생사에 해달시키는 거라. 그것이 영원한 방생 아니냐. 영원한 방생하는 방법이 한테 기틱 때려가지고 방생하는 수도 있고 발로 들어 차가지고 방생하는 수도 있고 칼로서 이놈을 쓰기 중지 못하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방생하는 수도 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고양이 이러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 남조선은 기가 차거든. 이놈들이 이거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고 말해. 진짜 참 자기 보물을 각자 잊어버리고 거기에 돌아갈 줄 모르고 거기에 돌아가 보면 이거 지금 고양이점이야. 그 무슨 그 뭐 문제 삼을 것이 뭐니 내가 금이 있고 지푸레기 있다며 사람이 이해타산에 빠르잖아요. 좋은 것을 가지려 하지 나쁜 것은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여행 다 금을 가지지. 지푸레기는 갖다 줘도 내 좋은 금이 있는데 그건 지푸레기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참으로 좋은 그 불생불멸의 그 법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뭐 하잘것음 없는 그 험한 그 고양이 그런 데다가 집착해가지고 내 거다 네 거다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차잖아요. 없으면 이걸 없애는 수 방법이 없어요. 그 없애기 전에 자 여기서 한마디 읽어라. 이게 각자 깨달아 버리면 그때 뭐 시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몸 깨달은 할 수 없으니 고양이 먹으러 쳐버렸다니까. 만데 그때 고양이 먹이를 칼로 반짝 쳤을 때에 그 대전이 그 칼빛을 보고 호련히 깨달아가지고 불생불멸의 마음에 돌아왔다면 그 얼마나 고양이 그 몸으로서 말해 생사의 허덕의 그 미한 중생의 마음을 깨닫게 했으니 모두가 고양이 목 하나 때문에 모두가 방생하게 되었다며 고양이 자기 하나로서 모든 사람의 그 불생불멸의 그 자리를 어떻게 해줬다며 고양이로 말하자면 큰 공덕을 짓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건 지혜 짓고 그래 마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지혜 짓고 지혜라는 건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다. 생각을 딱 해갖고 이게 옳다 그러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지 뭐 딴 거는 마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는 거는 그 무엇으로 지혜라고 하는 거, 마음 깨달음하고 지혜하고 또 다른 거.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좀 달라요. 학생이 말하는 지혜라는 이제 학생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지혜다, 뭐가 재주가 있다든지 뭐 이런 세속적인 지혜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불법의 지혜는 그거가 달라요. 이게 세속적으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나는 안다, 너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게 지혜스러운 사람이다, 너는 내보다 지혜가 부족하니 너는 내보다 머리가 둔하다, 지식이랄지 아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이 지혜 아니요. 그거는 지식 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분별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근본 마음이 못 된다 이라. 근본 마음에서 뭘 하나 아는 것이 하나 딱 있잖아. 손오공이 너보다 내가 재주가 있습니다, 너보다 내가 똑똑합니다. 그렇죠. 그 차별적인 그런 것은. 그 불법의 지혜라는 것은 모든 망상 분별로서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서 미칠 수 없다. 지혜로서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개교 사량 생각으로 따지고 분석해서 그런 지혜로서 미칠 곳이 못 된다입니다. 그런 것이 개교 사량하고 있다, 따지고 분석하고 있다 하는 거는 머리에 비하면 파도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부처님이 맨 처음 살생하지 마라, 이거 뭐 누구의 것이다 아니다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살생하지 마라는 취지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취지가 살생함으로써 남의 목숨을 죽임으로써 이제 우리가 단명해졌다, 단명해지니까 이제 생사의 몸이 되었다 그 말 아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속에 우리가 살생하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내가 벌레도 하나 안 죽였고 다른 축생도 잡아 먹은 일도 아무도 없는데, 걸어가다가도 개미라도 밟혀 죽을까봐 해서 내가 조심스러운 길에 살아왔는데 하나도 내가 미물 곤충까지도 죽인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결국 내가 인간의 몸이랑 한정이 있어서 결국 죽는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불제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춰본다면 내가 살생한 일도 없는데 왜 내가 이 생사의 몸이 되느냐, 또 이렇게 의심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살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천당과 지옥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천당 지옥이 있다, 안 그랬어요? 선한 마음이 천당이라고 악한 마음이 또 역시 지옥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속에 무한한 선악심이 있다, 그렇다면 무한한 천당 지옥이 있다 그 말이거든. 그 살생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속에 방금 났다가 죽었다가 났다가 죽었다가 하잖아. 났다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마음에서 났거든. 그렇죠? 일단 났기 때문에 죽었거든. 그 자기 불생불멸의 그 자리를 박차고 집어 던지고 왔으니까 그 값으로 생사 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사이혼에 했다 하는 거는 바깥으로 보는 고기를 잘라 지기고 어떻게 그런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미했기 때문에 생사이혼회하고 지옥이랄지 또 이런 천상에 윤회했다든지 이런 것이 경계된 것이지. 그것도 마음을 미했기 때문에 그래 배우고 있는 것이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꿈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지. 그렇잖아. 꿈 깨버리면 아무것도 없대. 그래 마음이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곧 죽어가는 몸인 줄 알았는데 참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불생불멸에 딱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 미했기 때문에 미한 값으로 미했다는 근본 불생불멸의 마음을 등지고 어린애가 본래 자기 본 고향 자기 집이 있었으면 자기 집에는 모든 것이 구족하고 있는 큰 부자집이거든. 거기서 뒤쳐 나오는 바람에 가난하고 생사 고통에서 허덕인 것이지, 지금이라도 자기 온 집에만 돌아오면 모든 구족되고 있으니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불생불멸에 원래의 마음을 우리 잊어버렸다.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며 생사라는 그 고생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 생사 고통 받다 보니까 좀 배가 고프니까 나도 흠치 먹어야 되겠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고기를 잘라서 내가 우선 먹어야 되겠고,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남을 죽이기 때문에 그 값으로 점점점 나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돌아오세요. 그럼 어쩌면 이제 내가 고생 안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되느냐,
그러면 남에게 뭐 물건 주고 보시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되느냐? 물론 악보다 선이야 낫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근본은 그것이 아니라 근본이 그러니까 집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고생하고 있는 거다. 집에만 돌아와 버리면 누구에게 보시해가지고 복을 바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불생불멸의 마음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미한 생각으로서 말해. 그래서 우리가 생사이혼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미했던 그 생각만 우리가 찰나에 말이지 한시가 그렇게 깨달아 버린다면 영원한 자기 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생불멸이라 이라. 그래서 아까 그 양쪽의 절에서도 그건 내 거다 네 거다 할 거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근본 문제, 예? 고향보다도 더 소중한 보물이 있지 않나요? 각자 자기 마음이라요.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뭐 네 거나 네 건 따질 시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 그냥 정신 몬치리고 있다 이라. 어떤 집의 것이 고향이라고 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 그렇잖아요? 그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못 깨닫는가 싶어서 한마디 읽어보라고 내 보여도 아무 소리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니 고향에 살아있다가는 또 시비가 역시 붙을 거라고 그 잘라냈거든. 그 고향에 떨어주신 건 이제 그 시비는 끝났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조주스님이 막길래 그대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하니 조주스님이 그 말 떨어지자 집신 머리 이고 나갔다입니다. 이 조주가 머리에 집신을 이고 간 뜻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선문에 보고 조사 공안에 또 하나를 보고 있거든. 조주가 집신을 이고 간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남전선자 칼을 번쩍 목에 잘라 뜻과 역시 일치가 된다. 일치가 됐다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자성이 요다라는 마음의 깨침의 결부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양 입장에서 살렸다 죽였다고 하고 있는 것이 깨친 입장에서 보고 살린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에요. 본무 생사를 했어요. 미양 입장에서 왜 당신이 죽였어? 부처님 살생하지 말고 당신이 왜 죽였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지. 꿈 깨고 보니 내가 언제 어디 어디 돌아다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꿈속에서 내가 돌아다녔지 깨고 보면 돌아다닌 흔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선지식 입장에 봐서도 정말 죽이되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선지식 입장이라는 것은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우리가 미했기 때문에 죽였다 살렸다 꼭 따지고 있는 것이라. 근데 빨리 그러한 안목이 열리도록 깨도록 해주는 것이 선지식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 마음 깨닫지 못하고 막 조그마한 미꾸라지 좀 몇 마리 좀 놔줬다 해가지고 뭘 그것도 선은 선이지. 그렇잖아. 이왕 뭐 깨치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남을 죽이고 악을 짓는 것보다도 선이야 낫겠지만 근본 그 바탕에서 볼 때는 그것도 역시 생사다. 그러니까 영원한 방생 정말의 미꾸라지가 불쌍하고 정말로 참 영원히 굳이 하고 싶거든. 미꾸라지를 깨치도록 해줘야 돼요. 본 마음에 돌아가도록. 거지가 돌아다니고 배고프다가 자기 집에 문제는 오거든. 불쌍해서 물 한 모금 주고 돈도 주고 그것도 좋다. 이거보다도 야 내가 있을 때는 주지면 또 딴 데 돌아다니면 또 고생할 것이야. 야 이 거지가 내 영원히 굳이 해줘야 되겠는데 그냥 가만 관찰해보니까 거지 놈이 자기 집을 잊어버렸구나. 자기 본집에 가버리면 누구에게 구걸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 본집에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자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생사윤회하고 있다는 건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행동에서 우리가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지 마음 딱 깨달아버리면 뭐 그날부터 모든 업에서 해탈이고 과거도 그날부터는 뭐 업이 아니라 했어요.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과음을 찔렸던 한 대 때리든 칼로 번쩍했던 마음 자리만 돌아가면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 어지가 뭐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걸 갖다가 너 집에 안 가면 뭐 하느냐 과음을 찔렸던 한 대 때 칼로 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뭐 한번 지르듯이 이력을 줘가지고 했던 집에 돌아가면 된다. 달콤하게 부드럽게 얘기해 줬다 해서 좋은 건 아니라 집에 돌아갈 줄 모르고 점점점 달콤한 소리가 현혹돼가지고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 집착하시면 항상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와 같이 칼로 보여줬던 천을 찔렀던 과음을 찔렀던 뭐 어떻게 했던 마음 깨달아보는 그 말이래. 성지식이야 차관점은 거기 있는 것이래.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생명 죽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 자 서천 28조로 지시 최전 시민 하시고 이제 서천 인도에 28조 달마대사 28조거든. 부터 다만 이 그 시 마음 도장
마음 도장이라 하는 거는 뭐, 그 도장은 흔적 있지만, 도장에 비유한 겁니다. 흔적 없는 그 마음. 시민을 이제 서로서로 이제 말에 그 1초조가 2조, 2조로서 3조로서 점점 이제 전에 내려가는, 이제 서로 전화하시고, 오금 내 차토도 유전 돈교 대성 직심시불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도 오지 돈교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서 뭘로 깨닫는 법이지. 점점 무슨 그 차례를 밟아가지고 무슨 깨달음에 돌아가는 것이 말 한마디로 우리 깨달아 버리면 된다 하는 돈교 말한 대성이거든. 곧 그것이 이제 마음이 부처라 직심시불이라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불언지계 정진 고행과 내지 입수화 등의 금융과 일식장자 불화이니 5개씩 등 그런 거는 갖는다. 또 부지런히 정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고통 주는 고행이라 할지, 또 내지 물에 들어가고 불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칼날에 이제 오르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옛날에 이런 외도들이 말했다거든. 자기 몸을 물 속에 잡아 넣어 가지고 또 수행하고 또 불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또 칼날, 면도 날보다도 날카로운 칼날 위에 걸어가는 거라. 그 자칫 못하면 칼 비잖아. 그런 것으로 능히 해내고 이러거든. 이제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수행 또 고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루 한때만 먹고 일정씩 한다. 그래서 하루 한때 밥 먹는다든지, 장자부라, 밤에 눕지 않고 밤새도록 앉아 대기 낸다든지. 근데 그런 것,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자리 하나 가르쳐 준 것이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행동 그런 거로 이제 말한 것이 아니다. 근데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런 용맹 정진한다, 고행한다, 가진이 일종씩 하고 장자부라 했다 하는 거는, 마음 알지 못하고 한다는 거는 진시 외도 이법이니라. 다 모두가 이런 거는 외도요, 불법이 아니라서 외도의 생사의 법이라. 그건 생사 면치 못하는 것이다. 약식득 시위운동 영각지송하면 여적 제불심이더라. 만일 우리 일상생활에 시위운동하고 있는, 눈으로 빛 보고 귀로 소리 듣고 또 육체로 작용하고 있는 영각, 참아 찬줄 알고 도운 줄 아는 이 실정스럽게 알고 있는 이 성품이거든. 이것을 우리가 만일 알면 그대가 바로 제불의 마음이다. 당신이 바로 제불입니다. 이랬어요. 마음을 알면 하루 한때 일식하든 장자불화를 했든 뭘 하든 항상 마음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마음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는 마음에 돌아오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외도라고 했어요. 또 생사의 법이라고 했고, 이 전불 후불이 지전 전심하시고 과거의 전불이나 미래 후불이 다만 이 마음 전하는 걸 말한 것이지, 갱무 별법이니라. 다시 다른 법이 없나니라. 마음 깨닫는 법 말고 다른 법이 없다고 했어요. 일심법, 마음 하나 깨닫는 법을 일러줬지. 약식 차심함이 이 마음을 알면 번간에 일자 불식이라도 육시불이니라. 이제 본부에 세속에 있는 무식하고 글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자 불식이라도 또한 부처이니라. 그랬어요. 약불식 자기 영각지성하면 가사 신파 미진이라도 몇불은 종부득이 아니라, 자기요 이 영각에 신령스럽게 하는 이 성품을 알지 못하면 설사 몸을 깨뜨리기로 미진 띠끌과 같이 할지라도 부처 찾는 것은 마침내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경에 보면 불법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루로 만들고 자기 몸에서 피를 뽑아내서 경을 베끼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고행을 하고 그러한 공덕으로서 이제 불법을 이제 구하겠다고 하는 또 그런 경전들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모르면,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설사 그렇게 고행했다 하더라도 부처 찾아지는 안 된다. 부처는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부처는 오직 마음이라. 마음을 돌이켜보고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육체를 고통 주고 몸을 갖다 괴롭히고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제 불자는 영명법신이며 부처라 하는 것은 단 법신이라고도 이름하며 또 영명불심이니 또한 불심
마음이라고도 이름하고, 또 차심은 무형상하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어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가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호공과 같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무인가, 인가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서 이러한 결과가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인연이 부합돼가지고 이 책이라는 것도 보면 종이다, 실이다, 잉크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서로 부합돼가 책이 됐다. 또 만들어질 때도 누구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원인해서 그러한 노력해서 결과가 이런 책이 됐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지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없어요. 본시 인가 이전에 원인이 이전에 물이라는 거 파도 이전에 물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마음은 인가가 없으며 또 무근골이라 보도 몸이라 하면 뼈도 있고 힘줄 것도 없다고 있잖아요. 이제 법신이라고 하는 마음의 몸은 그러한 뼈다거나 가죽이랄지 힘줄기라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유효 호공하여 치부득이 마치 호공과 같아서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다 해서 호공을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부동 질게 하면 부동 외도 하니라 바탕으로 된 물질적인 그런 형태가 있는 그 물건과 다르다. 질게와 같이 아니하며 또 외도하고도 같이 아니하나니라. 외도들은 무슨 얻어지는 것, 자기 얻는 바 그것으로도 얻었다 하고 또 무슨 보는 것으로 본다고 보지만 불법은 그런 거 하잖아요. 얻을 것이 없어요. 호공을 하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외도하고는 같이 아니하나니라. 차심은 제 열의 1인 능해요. 이 마음은 제자가 오직이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열의 한 사람이 능히 알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친 사람 부처님이거든. 부처님은 깨친 사람만이 알고 기호 중생 미는 불명요니라. 그 나머지 중생 미한 사람은 마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빨게 알지 못한다니라. 이것은 마음 아는 사람만이 알지 그렇지 못한 하늘에 있는 천상 또 그 나머지 모든 중생이라 할지라도 역시 이건 알 수 없다 했어요. 또 차심은 불지 4대 색신 중이니 이 마음은 우리가 지수 화분 4대로서 구성되고 있는 육신이죠. 이 마음을 여인 것이 아니니 마음은 그 물체가 아니다, 형태가 아니다 해서 그리고 이 육체로 떠나서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을 때는 그 육체를 통해서 그대로 또 이제 아픈 것을 느끼고 또 즐거운 것도 느끼고 몸의 그 반응에 따라 동시에 마음에 서로 연결이 된다. 이 마음은 4대 색신을 여인 것이 아니니 양미시심하며 직무능 운동이니라. 만일 이 마음을 여이면 곧 능히 운동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색신이 육신이 부족하고 눈이 있고 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란 것이 많이 없어졌다면 이 마음을 떠났다면 뭐 눈으로 빛을 못 보고 귀로 소리 못 듣는다입니다. 그때 송장이라고 하거든. 그렇죠? 송장이라는 거는 육체가 있지만 못 보고 못 듣고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런 거 송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시신 무지 홈이 요 초목 와력이라 이제 이 몸은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이제 마치 풀이나 나무나 또 기와장이나 자갈이나 이 돌과 비슷하다 그래. 이 신시 무정이니 몸이라 하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정이 없어요. 차다 덥다 뜨겁다 하는 아는 이런 정이 없다고 했어요. 생각이 없거든. 그 때문에 이나 운동고 어째서 뭐를 인하여 운동할 수 있느냐? 그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몸을 작용시키는 마음이 있다입니다.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모든 기계를 갖추고 휘발유고 다 넣어줬는데도 못 가거든. 왜 못 가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운전수가 있어야 되거든. 운전수가 빠져나가버리면 차가 그대로 있는데도 이 못 간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은 물질이거든.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는 정이 없어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작용 못 한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인하여 운동할고 하는 거 약자심동으로 내지 5번 시위 운동 견문각지히 개시 동심동용이니라. 만일 마음으로부터 작용하거든. 그렇잖아요.
마음이 먼저 작용해야 생각으로서 모든 행동 나오거든. 마음으로부터, 심동으로부터 내지 우리 말을 하고 시위 운동하는 모든 작용하는 보고 듣고 여러 가지 안다 하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것이 동심동용이다. 모두가 이것이 마음을 통하고 동심 또 동용 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인다 하는 것이 바로 마음 움직이고 있다입니다. 마음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인다입니다. 몸이 스스로가 자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운전수가 한도를 밟고 브레이크 무슨 어떻게 누른다든지 무슨 악셀레터 같은 거 밟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 가는 것이지 자동차 지가 스스로 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동심동용이다. 마음 동하고 또 용을 움직인 것이니라. 그렇다면 동시심동이요 동주 그 용이 동이라 하는 것은 마음 움직인 것이고 동이라 하는 것 곧 그 용이라. 그냥 동용,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는 이 밖에 따로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또 마음 밖에 그런 또 여러 가지 작용이라지 이 동이 있을 수 없다입니다. 파도 움직이고 있는, 동용하고 있는 파도 말고 따로 물이 없고, 또 그 물 외에 따로 이제 그 파도가 없답니다. 파도가 그대로 물이고, 물이라는 것이 그대로 움직이면 파도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동불시심이요 심불시동이니 그때 동을 갖다 마음이라 할 수 없고 마음은 이것이 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마음 움직인 것이 아니가. 마음 움직였다 하는 것은 말해 파도듯이 파도 여드라 물이다. 그렇지? 생각하고 있는 건 그대로 이제 마음이다 해서 망상분별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착각해서 파도 치고 있는 그 모습만 물이라 해서 파도 이전에 물을 못 보면 파도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야. 파도를 갖다가 이제 말해 물이라고 본다. 영혼 불멸의 물이라고 막 집착해서 어떤 파도만 딱 집착해가지고 그 파도가 항상 있나 이라. 사라지고 큰일 났다. 또 다른 또 생각. 그렇다면 파도에 내 마음이 생각에 쫓겨가고 항상 분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돌이켜 볼 때에 모든 우리가 이 감각작용하고 있는 생각을 여의고 따로 마음이 없고 둘이 아니다 하지만 둘이 아니지만 이제 망상분별을 마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마치 그것이 뭐가 같으냐 하는 거는 우리 몸이 있는데 몸과 그림자가 둘이 아니라 그렇지? 몸이 섰기 때문에 그림자가 딱 손 모양 나타나고 몸이 굽었기 때문에 그림자도 같이 따라 굽었다. 둘이 아니라 해서 그림자가 내구나 하고 그림자를 자기라고 착각해서구나. 망상분별 생각을 여의고 따로 마음이 없지만 마음 형태에 따라 그 생각으로 나타나는 건데 생각을 또 망상분별을 마음이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동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음이란 본래 그런 동이 아니라 나타나면 둘이 아니지만 근본 둘이 아니지만 그게 동본무심이요 심본무동 이렇게 동의 근본은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마음 근본은 그런 동이 있을 수 없다. 딱 번 움직였다 해서 마음을 한 번 움직인 것이 없고 또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또 동불지심이요 심불지동이나 또 동이라는 것은 그 이제 아까 동으로 다 마음이 하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동하고 마음이 그 완전히 다르냐 하면 그렇잖아요. 그 동이라는 것이 그 그림자라 하는 것은 몸을 떠난 것은 아니다. 동이 마음을 여인 것이 아니요 또 마음 역시 동을 여인 것이 아니나 이 몸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여인 것이 아니나 그렇잖아요. 무심지리하며 무심동동이라 마음을 여의고 여인 것이 없다. 마음이라는 것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체라는 것은 여기 있던 것이 떡 가버렸다 떠났다 이거든.
또 어떤 자가 나를 떠나서 멀리 갔다. 자기가 무엇을 여의고 또 누구에게 이별당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마음.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마음은 동하고 동하는 것이 내가 뭐를 동한다든지 피동적인 동함을 당한다든지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호공을 갖다 누가 동하게 할 수 있나요? 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100번 많고 움직이고 동하고 놀대기도 하지만 마음 자체는 그렇다 해서 사실상 움직이거나 무슨 뭐 갈라졌다 그런 거 없거든. 시심동용이니 이 마음 쓰고 있는 것이 마음의 용용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동동이라. 예? 용이 바로 동이라 이 말이거든. 즉심용용이며 즉심동동일세 곧 마음 쓰고 있는 그 용용이 그대로가 바로 즉심동동일세니라. 용족심용이 용이라 하는 것은 그 뭐냐 그대로가 마음 용이라 이제 파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전체가 물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이라는 것이 곧 마음의 용이나 예? 부동이니 마음 자체는 동도 아니고 용이 아니니 용체 본공이라 용의 근본체를 볼 때는 본래 공한 것인지라 근데 공본 무동일세냐 공의 근본은 동이 없을세니라. 그래서 동심이나 우리가 작용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 동령이 그대로 이제 마음과 같은 것이나 파도가 그대로 물하고 같다고 하나 신보는 무동이로다. 마음 근본은 100번 동하되 동한 것이 없습니다. 고로 경에 운노되 동이 무소동이라 하시니 경에 말하기를 동하되 동한 바가 없다고 하시니 종일거래의 미증거래요. 종일도로 가고 오되 가고 온 것이 아니고 또 종일도로 보되 종일견이 미증견이요. 또 일찍이 본 것이 아니요. 종일도로 우수되 일찍 웃은 것이 아니요. 종일문이 미증문이요. 종일도로 들으되 일찍이 들은 것이 아니요. 종일직이 미증지요. 종일도로 알되 일찍이 아는 것이 아니요. 종일희 미증희요. 종일도로 기뻐하되 일찍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 종일행이 미증행이요. 종일도로 하되 일찍이 간 것이 아니요. 종일주의 미중준이라. 종일도로 머무르되 일찍이 머무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으로는 100번 만번 뭐 이 생각 저 생각 오고 가고 했다 하지만 마음 자체는 한 번도 오고 간 것이 없잖아요. 예? 방금 화를 내고 방금 우습고 방금 즐거운 모양을 이래 놔두고 작용했지만 마음 자체는 뭐 작용한 거 전혀 없잖아요. 예. 그것이 동하되 동한 바가 없다. 어디 온 것이 없다 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성의 본성이 본 마음이 그렇다 입니다. 호공 속에 모든 이제 그 물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호공 자체가 올 수 없고 바람이 아무리 크게 치고 태풍이 불었다 하더라도 공기 자체가 어디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손옥이 자기가 본 마음을 미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다르고 빠르고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지 깨쳐놓고 보면 사실 오고 간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본성을 모르면 가면 간 줄 알고 웃으면 흔적이 있고 기뻐하면 깊은 흔적이 있다 입니다. 안 그래?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아까 누구하고 재미나 얘기했습니다. 싸웠습니다. 화가 났거든. 그렇죠?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갔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먼저 그 생각, 그 그림자 남아있잖아요. 또 다음에 어떤 뭐 일을 해야 됐다, 뭐 저게 한다 하는 그 생각들이 남아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불생불멸의 마음을 원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분명히 간 게 있는데, 분명히 온 것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갔는데 왜 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왔는데 왜 분명히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해서,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다는 이 뜻을 모른다. 현재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내가 한데 어디 터진 것이 아니라 하면 착각하거든. 근데 분명히 터졌는데 왜 터진 것이 아니고, 그 터졌다는 그 생각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때 착각한 것 뿐이지, 칼이 번쩍 호공 한번 지나가 보니 번개가 저 호공에 한번 쳤으면 번개 지나간 흔적이 무슨 기차레일을 깔린 것처럼 그대로 남아있나요? 즉시 없어져 버렸잖아요. 차차도 그때 버리지 뭐 하나 흔적 남아있는 거 없잖아요. 종일도로 뭐 칼부림 쳤다 하더라도 호공에다 흔적이 하나 남겨있질 않아요.
남겨 있지 않는 흔적은 내 스스로 만들거든. 억울하다, 분하다. 그때 따끔한 맛으로 그대로 못 놓고, 굉장히 아팠는데, 이놈 새끼 어떤 다음에 내 이거보다 10배나 더 한번 때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 잡고 있잖아. 잡고 있어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어? 없는 곳에 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왜 없다 하노? 그렇잖아요.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 실제 달이 아니다. 보니까 달이 있거든. 왜 이거에 없다 하노? 내가 뭐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그 달에다가 그림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뚫고 보라. 뚫고 보면, 투시해 보면, 사실은, 실제 물건이라면 내가 어째 뚫고 들어갈 수 있네. 알거든. 그 쑥 들어가 보면 밑바닥에, 모래 자갈이라지, 이런 거 하나 보자. 아, 잠깐, 이 그림자가 비친 거니, 아이고, 그림자가 생각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상 종류대로 보되 본 것이 아니고 또 들을 때 들은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마음에 요달하기 때문에 좀 100번 작용했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없어요.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과거 49년 동안 글자 한자도 써란 것이 없느라 하는 그 말 아니에요. 그 보통을 볼 때 어휴 부처님께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 멀쩡한 거짓말 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실제 뚝 떠고 말이야. 이제 방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뭐 열반하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 내 귀에 들었고 자네도 들었지. 그런데 지금 부심 너 그런 말 한 일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 호공에는 나는 새가 아무리 날랐다 하더라도 호공에 흔적이 없거든. 호공에 흔적이 없다는 새가 안 날랐다는 건 아니라 분명 날랐지만 호공에 흔적이 없다. 아무리 어떤 작용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어떤 그 모습에 집착되었다는 그 그림자가 흔적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던 항상 마음속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내 과거의 추억으로 내가 간직하고 싶다. 버리기 싫다. 딱 집착하고 있고. 저놈 새끼 내 원수인데 저놈 새끼 어떻게 내가 억울하게 분하게 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괴로움이 되고. 괴롭다 즐겁다 하는 거를 길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흔적으로 내가 잡고 있을 때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흙에 디딘 자족과 같답니다. 진흙에 자족을 지내가 봐요. 뜨거워 남아있거든. 우리가 마음속에는 자족 투성이라. 안 그래요? 우와, 또 내 마음 봤더니 이렇게 왜 자족이 이래 많는 거. 누구의 발자족인 거 보니까 자기 발자족이란 말이야. 그걸 실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발자국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업장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보고 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네 호공에 치료를 해보라. 호공에 치지 묻느냐? 그렇잖아? 호공에다 도장을 찍어보라. 아무리 찍어봐도 호공에 뭐 도장 안 찍으면 분명히 찍었는데 흔적이 없어요. 마음도 그와 같은 거지. 네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없던 흔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 그건 미한 생각이라. 네. 만일 이제 부처님이 우리 보통 본부의 마음과 같아서 그 49년 동안 8만 장경 설하고 중생을 위해서 많은 작용을 하고 설법을 했다. 그 마지막 돌아갔을 때 이제 임명할 때 과거의 모든 생각들이 어느 때 누가 내가 무슨 설법을 했을 때 그놈이 내 말 잘 들어주고 어떤 데 그놈 내 말도 안 듣고 참 예를 미기더니 요새 또 어떤가 모르겠다. 또 뭐 이런 생각 오락가락 하고 있으면 부신도 괴로울 거 아니야. 그렇지? 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심하게 작용했지만 조금 한 생각 흔적도 없다. 무엇인지 종을 들어보되 본 것이 없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일체의 무예라. 호공에다가 우리가 그물 치고 뭐 했다 하더라도 호공이 걸지고 몸가고 뭐 구속되거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속됐다, 해탈하지 못하고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온수이라니 잡았기 때문에 붙들렸지, 놓아버리면 해탈할 수 있다. 그래, 마음속에는 쓸데없는 그 그림자 잡지 말아라. 잡아있으면 거기 결국 자기의 개가 돌아온다 했어요. 불생불멸의 몸에서 어떤 것을 착각을 했다든 집착하게 되면 생사의 몸으로서 이제 둔갑한다. 고로 경에 운호되 언어도단하고 심행저 멸이라 하시니 말길이 끊어졌고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심행저 멸 마음으로 생각으로 뭐 이렇건 저렇건 생각할 곳이 없다 했어요. 생각이 다 하는 곳이니까. 견문각지가 본자 원적이라
보고 듣고 깨달아 안다 하는 것이 이제 근본이 스스로 원족한지라 들여 아주 고요하다 이라. 100번 들어도 든 것이 없고 100번 본 것이 없잖아요. 호공이라 아무리 도장 안 찍어도 호공에 조금 도 흔적이 없듯이. 그래서 원적이라. 그렇다면 내지 진이 통양이 하에 먹인 일이요. 이제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또 가렵다 하는 것들이 어찌 먹인가 다르요. 뭐 조금 더 더한 것이 없다 이래. 지연 주심의 통양을 불가득이로다. 다만 이러한 이 연으로 이제 아프다 하는 거, 괴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연으로서 가만히로 찾아보면 어디 아프다 가렵다 하는 것이 어디 있네. 흔적이 없다. 불가득이로다. 그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나 금강경 말듯이 과거심이라면 어디 흔적 어디 있으며 또 미래심이나 흔적이 어디 있으며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 감각 작용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괴롭다 지루겠다 느꼈는데 막상 그것이 있는가 하고 한번 그릇에 담아보자고 딱 잡아보려면 얻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프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밀어보면 찾아보면 없다 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봐야 돌이켜보지를 못하고 괴롭다 하느냐 괴로운 자체를 내놔봐라 해가 대사에게 닮아대사 그리 물었죠. 막상 찾아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는 곳에 자기 원료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로 경에 온노되 그러므로 경이 말하되 악업은 직득 고보하고 나쁜 악업은 고의 고통의 값을 얻고 선업은 유선업이라 하시니 또 선한 업을 짓게 되며 이제 선보가 있다고 하시니 부단 진타 지옥 가고 휘죽 생천이라 그 다만 성내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뿐만 아니고 다만 성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곧 하늘에 날 뿐만 아니라 약치진이 성공하여 다음 물집하면 즉 업탈하리라. 이제 성내고 기뻐한다는 이 감정이 그 근본 그 성품이 바탕이 공하야 공한 줄 알아. 이제 그런데 집착하지 아니하면 곧 업에 이제 벗어리라. 업에 해달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지옥 천당이라 하고 고다 뭐다 한다 근본 마음으로부터 생긴 것이니까 항상 돌이켜보면 성낸 근본 바탕에 성낸 흔적이 없고 또 기뻐하는 그 모습도 근본의 모습이 없다. 그렇게 안다면 거기 집착되지 않거든. 집착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업으로 해탁한 것이라. 공한 줄 모르고 참 내 마음이 좀 괴로운데 저놈이 나를 갖다 기분 상하겠다. 저놈은 내한테 무슨 사과하고 뭐 하기 전에 내 이 풀지 못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때서 꼭 잡고 있던 것은 이제 놓아버리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해야 내가 비로소 놓느냐. 그 사람 해주거나 말고 내가 스스로 놓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집착하니까 내 업에 구속된 것이고 놓아버리면 해탈이라. 그렇다면 우리 모든 감정에 우리가 감정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나. 감정이 능히 파도 칠 수 있거든. 하더라도 그런 감정에 집착하지 말아라. 딱 놓아버리면 되는 것이야. 보대 본 것이 없다 하듯이. 예를 든다면 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루선사가 어떤 여인을 이제 그 물에 건네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제자와 여름에 그 장마지고 이럴 때 이제 여행 갔는데 그 물이 불어서 그 내를 건네기가 힘들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옷을 홀랑 벗고 이제 지팽이 짚고 물을 건네게 돼요. 요새 같으면 뭐 교통이 좋으니까 다리도 높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뭐 다리도 없이 그 물 건네는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그 이루선사 자기 제자와 같이 옷을 홀랑 벗고 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어떤 여인이 이제 요시 가슴 길로 왔다가 그 물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뭐 옷을 홀랑 벗고 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옛날 사람도 안 그래요. 그 얼굴도 가리고 남자들은 뭐 내외한다 해서 뭐 눈만 조금 내놓고 뭐 그런 시대가 안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여럿이 있는데 여자가 홀랑 벗고 육체를 내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옷을 홀랑 입고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런 처지라. 요새 여자들 같은 뭐 그런 거 괜찮죠. 뭐 물에 들어가면 나처럼 합반스 입고 다이빙도 하고 하는데 뭐 자유자재하게 헤엄도 치는데 옛날에 여자도 안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상태라. 그 이런 선수가 턱 보고는 그렇구나. 그래 여차여차 이러한 번이 아닌데 내가 이제 업어서 건네줄 테니까 내한테 업히십시오. 또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거 이리 귀한 스님이 어떻게 내 같은 여자라고 옛날부터 부자이라 했는데 부자한 이 몸을
귀한 부처님의 제자신 선자의 몸에 내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뭐 항송스럽게 뭐 그게 무슨 잔소리냐? 당신은 그래도 뭐 무릎을 건네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이거. 잔소리 말고 뭐 내가 좋다고 하니까 나한테 업히고 뭐 건네시오 하고 여자를 업어서 물에 건네주었어요. 그 여자로서는 고맙죠. 아유 참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선생 뭐 인사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까 뭐 자기는 그 자리에 여자를 내려놓고 먼저 어떤 적당한 집에 가서 몸을 이제 수건을 닦고 옷을 이제 입고 있을 때 자기 제자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스님이시여 그 뭐다 스님께서는 참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참회를 해야 된다. 내가 뭐 잘 못한 게 있는 모양인데 그 제가 또 못한 해야지 말이야. 내가 뭐를 죄로 범했느냐 스님께서 파괴를 하셨습니다. 파괴? 내가 언제 무슨 파괴했노? 우리가 비구게 받을 때 여인과 더불어 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익도 하지 말아라, 손목도 잡지 말아라, 몸을 같이 가까이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스님께서는 뭐 이익도 하고 몽탕 다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 아닙니까 이라. 야, 또 이제 선지기도 이제 뵐 수 없구나. 이제 약점 딱 잡수면 이제 나한테 이제 살살 빌어야 될 거다. 그래서 일선사가 그 소리를 듣고서 뭐 아주 호탕하게 막 콸콸콸 웃었어요. 오히려 그 제자가 눈이 희둥그레졌거든. 썰쩔 멸 줄 알았는데 호탕하게 웃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보니까 참회는 오히려 그대가 해야 하겠노라. 저도 팔자 뛰잖아. 나는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많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찌 참회를 해야 되냐. 그러냐. 나는 말해 그 자리에서 놓고 왔는데 너는 지금까지 지고 있으니까 네가 참여해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그렇겠구나.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는. 참여랑 내가 집착 분하다든지 무슨 생각들 있다. 어제 내가 한번 안 했나? 그러지 말고 좋게 풀자. 보통 사람 좋게 푸는 것이 그 수석이 절차 복잡하거든. 뭐 돈을 준다든지 한 잔 먹인다든지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하고 뭐 이제 악수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뭐 가고 잊어버리자 이런 절차가 복잡해. 혼자 전화가 온다. 그래. 이미 잊어버리 그래 약속을 했는데도 그래도 어제 얻었던 일이 아직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그 머리 이게 전에 그놈 때문에 내가 아주 뭐가 남아있는데 하는 것은 물에 지내가는 오리 그렇잖아요. 좀 헤엄쳐가면 물 자주리 있잖아요. 오래되면 싹 없어져요. 보통 사람 아이고 난 참 마음이 괴롭고 사실 잊을 수 없고 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요. 그것도 오래 세월이 흐르고 옛날에 난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직시 못하느냐. 직시. 그거 들고 있고 자기 마음속에 강직해가지고 자기가 이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직시 놔버려야 되지.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종일도록 어떤 누구라 구제해주고 뭐라 하고 뭐 작용했다 하더라도 뭐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전혀 그거 없어요. 그 자리에 나와버렸다 하는 건 다음에 할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먼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다음에 어떤 짐을 지고 그거 못하잖아요. 오늘도 나와버리 홀가분한 몸이라야 그 다음에 행동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미래에 사로잡혀 있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항상 현재란 마음 딱 돌아왔을 때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련스럽게 그리고 어떤 일이랄지 자기 감상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실제 눈앞에 부닥친 일 해결해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이치를 알면 참 근본이 괜히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집착해서 그랬구나 하고 놔버리니까 곧 거기서 업에서 했다라는 것이다. 약불견성하면 강경이라도 결무빙이니라. 만일 이제 자성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경우는 강한다 할지라도 결정코 그런 것을 의지할 수가 없느니라.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한 건데 달을 봐야 되는 것이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에 집착해서는 안 되거든. 서력무진일세 설명은 다함이 없을세. 약교 사종여시나 불급 일일야 하노라. 간략히 잘못된 사 또 바른 정 이런 것을 이와 같이 표하였으나 한낱 그 세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에 내가 미칠 수 없다. 간단하게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로 끝이겠다. 그치? 말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 다음에 송화할 심심심이요 난가심이로다. 이 심심심이라는 글자 석자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설이 많아요. 어째 마음심자 석자로 세 개를 붙였느냐? 뭐 그런 거 따지면 끝이 없어요. 어쨌든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요. 또 요것도 용선신에 이제 번역된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라고 하는 마음이요. 또 이렇게 새겨진 것도 있고 어쨌든 마음이라는 뜻이거든.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요. 이것도 뜻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마음인데 이 마음은 가히 찾기 어렵다입니다. 왜? 뭐 물건 같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장소가 있다면 거기까지 가면 되는데 뭐 물건도 아니고 형체도 안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마음인지 도대체 잡을 수 없잖아. 참 찾기 힘든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면 관시변법계 하고 책야, 책자도 되고 책자, 좁다는 뜻인데 책야 불영침이로다. 너그러울 때는 법계를 두루하고, 법계라는 건 이제 불교에서 우주 전체를 갖다 법계라고 하는데 이 허공을 두루 사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것이 이 마음이랍니다. 허공은 제일 크다고 했는데 허공보다 큰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또 반대로 좁을 때는 옛날에 바늘이 가장 작다고 했는데 하도 작아서 바늘을 또 용납지 못하다. 바늘보다 커야 바늘이 내 이 그릇 안에 들어올 것이 아니겠죠. 이 마음은 바늘보다 작기 때문에 바늘을 잡아 넣을 수가 없답니다. 그 요새 같은 바늘은 아니라 말이죠. 하는 그 알매 그 입자가 있잖아요. 그 전자 같은 그런 것도 오히려 그 마음보다 크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 걸 잡아 넣을 수 없다 했어요. 근데 가장 작은 것이 마음이고 가장 큰 것이 역시 마음이라 했어요. 먼저 크다는 극대와 극소 먼저 비유했죠. 그 다음에 아봉구심 불구불이라 내가 본시 마음을 구한 것이고 부처로 구한 것이 아니라 대개 인도에서 이제 중국에 불법에 건너왔을 때 부처님의 경정, 불상 이런 것을 이제 중국에 가져왔거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부처님이라 하면 이제 형상 불, 이제 등상불, 먹불이나 철불이나 이런 것을 부처님이라 하고 이렇게 봤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맨 처음 구하는 거는 그 형상적인 그런 부처를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구했다 이제. 예? 마음을 구한 것이요. 그런 부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요지 삼계 공무리로다. 요지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 삼계라는 것이 실제 없는 것이다. 공하여 이제 물건이 없도다. 미하고 있을 때 예? 삼계, 요계, 세계, 무세계다 동서남북이나 성이 둘러싸고 있고 방이 있고 초소가 있고 그렇지. 마음 한세가 딱 그렇게 깨치고 보면 삼계라는 것이 본질이 없는 것이다.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야교 구불 단 구심이 만일 그러한 부처를 구하고자 할진데 어찌 하면 좋으냐. 다만 마음을 구해라. 마음이라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부처님이 그런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 다만 마음을 구해라. 그럼 어떤 것이 마음이냐. 지자 심시불이나 다만 이 마음이 이것도 아까 용선심식으로 말하자면 다만 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것이 부처니라. 또 이렇게 되고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마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봉구심이나 심자지라 내가 본래 마음을 구했다고 하지만 마음이라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서 내 마음 구한다 하지만 그럼 내한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 구하러 나가느냐고 하지만 그런 것이라. 마음이라고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마음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에 부두대심지어다. 마음 구함에 마음 알기를 기다리지 말지어다. 이름 붙여서 마음 구한다고 했지 실제 마음이라고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지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알기를 기다리지 말지어다. 근데 그런 불성, 부정심의 덕이니 그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를 하는 것은 마음 밖으로조차 마음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위에 어떤 거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뭐 구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낸다든지 그러나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심생 무슨 생각이 되면 마음이 탁 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허물이 생긴 때다. 그랬어요. 마음이 본래 있는 건데 본래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구한다고 하게 되면 뭐 자기 자리 이탈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심생 마음 나면 생각이 나면 곧 바로 그것이 죄가 난 때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개왈, 개성에 가로되, 오지, 오 본래 차도는 전부 구미정이라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인도에서 이 중국 땅에 여기까지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법을 전하여 미한 중생, 미하고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 이제 이 마음을 깨치는 법, 이 한 꽃이 말이에요. 이라게 오엽에 한 꽃이 탁 피게 되니까 다섯 잎이, 여기서 또 다섯 이빨이가 같이 따라 생기는 것이 결과 자연성하리라. 그 열매가 자연히 이루리로다. 이것은 달마 대사께서 신법 하나 전한 것이 나중에 중국의 후대 말이에요. 육조 대사로부터 그 밑으로 이제 임재종 또 조동종 이런 등등의 오종 가풍이 말에 그런 이제 벌어진다는 그런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대략 설명론 이제 끝난 겁니다. 어지가 제프도 다 돼갑니다. 어지가 하나도 마찬가지. 다른 얘기 하려다가 또 어지간한 집이 되기 때문에 말아버렸어요.